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보셨나요? 언제 보셨어요? 영화로 보셨다고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화 상영했는데 마지막 대목이 생각나네요. 그 호민관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호민관의 대답이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그 군대의 호민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죠. 이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분도 또 이전처럼 돌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그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말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 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은 이미 정확히 성취되었고 앞으로 남은 계획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였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을 보면은 늘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삶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성경책이 곧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반드시 기록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6장 54절 볼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비롯해서 또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7개의 절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안식일과 더불어 7개 절기들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시간 순서로 진행될 것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7개의 절기들의 순서와 또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기가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기가 박힐 정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의 7개의 절기들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딱 튀어오르게 합니다. 보니까 지난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세요. 생각나시죠? 2주 전 설교 가운데 한 건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한 100번은 더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들은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봄절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을절기예요. 봄절기는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 이미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유월절에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덤에 계셨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새벽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봄절기와 가을절기 중간에 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부릅니다. 세 가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고, 우리를 치자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셨죠. 또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나팔절에 맞춰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말을 연구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나팔절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봄절기와 오순절까지의 모든 절기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절기들은 정말로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겨진 가을절기도 동일하게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때에 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의 그림자인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다음과 같이 초실절과 관련된 규정이 소개됩니다. 한번 10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초실절 어떻게 기억하냐? 흔드는 날이다. 곡식을 흔드는 날, 곡식 한 단을, 여러분 몸이 아니라 곡식 한 단을 흔드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초실절은요, 안식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초실절이 언제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시작하는 동시에 무교절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그 무교절에 들어있는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으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초실절은 언제 온다고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나 주일이 됩니다. 법칙이에요. 공식입니다. 6월절은 계속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어요. 나팔절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근데 이 초실절만큼은 안 바뀌어요. 해마다 안식일 다음이에요. 무교절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항상 변함없는 초실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실절 새벽이 되면은요, 제가 잘못 눌러서 초실절 새벽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같이 다 모여요. 어디로 가냐? 보리밭을 갑니다. 여러분, 이때가 보리를 거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보리의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나중에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또 맥추절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이것은 미래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 미래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이게 교차가 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리밭에 가서 뭘 하냐면은 그 전에 미리 선별해 놓은 아주 좋은 곡식 한 단을 베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보리밭에 가가지고 어떤 곡식단이 정말 가장 실하게 익었는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알차게 익는 건가를 다 샅샅이 뒤져본 다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은 보리단을 미리 집어넣습니다. 아마 선을 딱 그어놓고 건드리지 마 하면서 이렇게 접근 금지하면서 그것을 딱 구별시켜 놓겠죠. 그리고 새벽이 가면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가 가지고 보리 한 단을 베고 누군가가 이 보리단을 저렇게 들 겁니다. 저렇게 듭니다. 신봤다 하는 것처럼 보리를 한 단을 딱 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막 박수를 칠 겁니다. 환호를 할 겁니다. 이 보리를 가지고 한 단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단을 든 사람이 앞에 선두에 서서 이 보리단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냐? 성전을 향합니다.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 보리단을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보리단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 또 흔들어서 하나님 여기 보리단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날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실절날은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12절 13절을 보니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또 전제로서 포도주 4분의 1을 하나님께 제단에 뿌려드리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초실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 되어서 이 첫 번째 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수확한 그 밭의 곡식이라고 해서 먼저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리 초실절에 보리 첫 단은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시간 순서적으로 첫 번째 수확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도 이렇게 드리는데 이 11조와 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득을 주시죠. 그럼 그 모든 소득을 대표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단지 숫자적으로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장자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도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첫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또 가축 제사를 드림으로써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릴 때 그 첫 번째 드리는 그 행동 가운데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수확을 했을 때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월절이 지난 후 안식일 다음 날 새벽, 곧 초실절에, 그것도 곡식단을 드리는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초실절 새벽에 맞춰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리켜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 이전에는 죽은 자가 부활한 그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갸우뚱해요? 있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여러 명을 살렸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고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12살 먹은 딸도 살렸고요. 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살렸다고 해서 나 살았어 해서 나사로, 그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막 굵은 배로 묶어서 막 냄새가 나는 시체인데도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부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살아난 건 틀림없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역사는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 이후에 다시 죽지 않는 게 진정한 부활이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부활 후 또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들 또한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세 번에 걸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천년왕국이 지나 마지막 심판 때 그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거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한 불모 심판 가운데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의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심판 때의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해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부활을 대표해서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헌금 속에 그랬잖아요. 예수 부활 없었다면 우리 부활 없으리. 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번째 케이스, 열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그와 같이 또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완전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첫 번째 부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길을 여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기간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날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무덤 속에 계신 기간을 가리켜서 그때 무교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교절 기간에 일부의 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오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기억 못하세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발효된 빵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발효되지 않는 빵은 옛날에 우리 이제 지금도 먹잖아요. 쑥개떡 볼 때 밀가루 반죽한 그대로 발효되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이다. 아마 여러분은 그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현지인들은 이 무교절 기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해요. 누룩을 제거하는 그 시간에 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누룩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급하게 이사해가지고 이사 갈 집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딱 한 집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길 들어가게 됐어요.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미리 뭐 다 보고 뭐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최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해요. 코로나 걸렸다고. 물론 낫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 주 지나가지고 5분 잠깐 들어가,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쭉 훑어봐가지고 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구조만 어떤 건지 알고 상태를 보지 못했어요. 입주를 했어요. 웬걸 갔더니 화장실이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에 화장실이 색깔이 좀 앞뒤로 해가지고 수납장이 좀 검해가지고 뭐 칠을 했나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다 곰팡이에요. 위아래가 다 곰팡이, 아래 구석구석 다 시커멓게 곰팡이. 그리고 그 화장실 여기 매질 하얀 거 하잖아요. 그것도 다 곰팡이. 온통 곰팡이에요. 아마 그분이 무슨 연구소에 근무하나 봐요. 곰팡이 배양하는 연구소. 화장실을 거기 실험장으로 사용했는데 곰팡이 투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주한 다음에 며칠 동안은 제가 곰팡이 제거한다고 그냥 물 뿌리고 닦고 막 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주인과 합의를 해가지고 오래 살겠다고 해서 공사를 했어요. 화장실 공사를 해가지고 화장실 공사를 해가지고 수납장도 다 떼버리고 곰팡이 제거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곰팡이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예 몸소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교절 기간이 되면은 그 작업을 합니다. 집안에 샅샅이 곰팡이가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먹는 것도 효소가 없는 걸 먹고 또 집안 곳곳에 곰팡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곰팡이가 많은 쓰는 데가 화장실일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살펴보고, 이스라엘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온데라보다 곰팡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도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곰팡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벗겨내죠. 근데 저희 집처럼 도저히 벗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과감하게 버려요. 가구들을 버립니다. 곰팡이가 제거가 안 되는 가구들은 밖에다 버려요. 그때는 여러분과 같이 이방인인 사람들은 횡재하는 날입니다. 가서 주워 와가지고 자기 집에 다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리고 새로 바꾸는 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곰팡이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말 뜻 자체가 곰팡이가 없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유월절과 초시절 사이에 무교절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주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대 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 것을 미리 계획 가운데 이 절기 안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마치 그림자처럼 실루엣처럼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에 해당합니다.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구나. 여러분, 성막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절기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레위기가 가장 어렵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은 레위기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익히지 않습니다. 레위기부터 읽혀요.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부터 읽혀요.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죄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어떤 절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숨어있는 죄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다 찾아내가지고 너무 아깝지만은 제거되지 않는 가구는 다 내다 버릴 정도로 내 삶 가운데 죄를 다 제거하는 기간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죄를 제거하면서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를 제거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고난 주간에 여러분 뭐 했어요?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매일같이 저녁마다 여기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회 중보 기도 제목들이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제목으로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5일간 동안 우리 또한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는,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송의 소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습니다. 왜 유월절과 부활절 사이에 무교절이 존재해야 될까?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전제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교절이 필요한가?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 속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기간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순서가, 여러분 마지막 때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악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 속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무교절을 허락을 한 거예요. 당시에 구약 성도들은 걸 몰랐어요. 그런 의미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여호와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된,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위한 전제로서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또 없이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군요. 내년부터는 꼭 이 무교절의 의미를 가지고 그 기간들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부활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허락하는데 여러분을 하여금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무덤이 의미하는 게 뭐죠?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죽음의 시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체가 완전히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의식만큼은, 남들은 모르는데 의식만큼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몇 년 동안의 식물인간으로 보내는데 그거 다 보고 듣고 그대로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체는 아무 활동을 못하지만은 그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는 말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가위 눌릴 때 경험하시죠? 잠잘 때 막 가위 눌리잖아요. 꿈속에서 가위 눌릴 때 막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몸이 말은 안 들잖아요. 막 그럴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막 깨어나기도 하고요. 옆에서 막 누군가 막 이렇게 깨어. 아주 심하게 가위 들리면은요 소리도 못 질러. 막 그런 경험이 있죠. 죽음,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고요,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덤과 같은,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어야지만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아주 자아가 확실하게 살아있는 분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다 내가 잘났고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월등하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삶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요, 그때서 비로소 내가 보여요. 안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내 안에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 속에 있는, 내 자아 속에 있는 죄가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돼요. 흠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정결한 자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욥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제거해야 될 남은 누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만나고 발견하고 제거하는 시간을 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깊은 나락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이 실체를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할 때 아마 그런 시간을 통과하셨던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동의가 될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내 삶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죽음보다 못한 깊은 구덩이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보였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였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보였고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과한 여러분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질 거예요. 과거보다는 더 온전해지고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이게 곰팡이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표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해서 죽음 너머에, 무덤 너머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가 될 것입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또 무덤 속에 잠시 있게 하셨지만은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먼저 경험하시고 무덤도 먼저 경험하시고 죽음도 먼저 경험하시고 부활도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제자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데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의 부활을 원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를 제거할 때 부활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교만을 다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과거의 그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이 초실절 기간에 맞춰서 부활하신 이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1년이 365일이 있는데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6월절 아래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실까? 더구나 초실절 같은 경우는요, 부활절 같은 경우는
절기의 시간과 똑같아요. 초실절의 시간과 똑같아요. 날짜만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초실절 새벽에 맞춰서 부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뭐 예수님이 절기에 집착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절기의 날짜와 정확한 시간까지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 속에 감춰두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실절 새벽을 맞이할 때 동일하게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그것이 왜 정확해야 하는지를 사람들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실행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사를 오가는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확한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없게 100%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충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실수 없게 완벽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결혼식 대충 그냥 그날 돼가지고 대충 옷 입고 대충 결혼하는 분 있습니까? 1년 전부터 아주 철저히 준비해가지고요 정확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조차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존재였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디자인하시고 철저한 계획 안에서 진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어요. 절기 뭐 그렇지.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지키시고자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과 뜻에 맞춥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했다면은 십자가 피하실 수도 있었죠.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거 피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12영이나 되는 군대, 약 12영이면 7만 2천 명 정도의 군대, 그 7만 2천 명의 군대를 보내어서 천군을 보내어서 저들을 싹 도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전 인류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숨겨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지극한 관심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역사의 결과물,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은 이와 같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말씀 가운데 담아 놓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도 스스로를 따라가시고 또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무덤 속에 있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무덤이 조사오니 하면서 있고 싶으면 계속 계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 무덤의 그 갑갑함과 두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분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분은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삶에도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가 그것대로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